네, 오늘은요, 6월 첫째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매달 첫째 안식일마다 요한복음을 지금 한 장씩 한 장씩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달에 이어서 오늘은요,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장에 있는 말씀은요, 특별히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있었던 한밤중에 있었던 그 대화를 배경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우리 한밤의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 속에서는 참으로 이 고도의 심리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서로 주고받고 있는데요. 한마디 한마디가 사실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대화의 내용은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요, 그런 흥미로운 차원을 떠나서 훨씬 뛰어넘어서 이 사람의 구원의 원리를,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다루고 있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대화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대화 속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오늘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 또한 백성의 정복자, 지도자라는 뜻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학식이 뛰어난 유식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성품이 아주 착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보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사내들인 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의 국회의원과 같은 아주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누구도 부러워할 것 없는 그런 니고데모가 나사렛 초라한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난 후로 이상하게도 그 예수님께 그의 마음이 끌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3장을 보고 있는데 3장 이전 장에 있어서 이전 장의 마지막 부분에는 성소 정결의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기억하십니까? 네. 이 성소 정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니고데모의 마음은 참으로 인상이 참 깊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혹시 약속된 오시기로 한 메시아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메시아에 관한 성경의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상하게도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가 그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자꾸만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관원인 그가 아주 나사렛 초라한 그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스스로에게 아주 굴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먼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랍비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을 우리가 압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드는 모든 표적들은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참 선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공식적인 교사 자격증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분을 니고데모가 어떻게 해요? 자신과 동등한 그런 레벨로서 선생으로 불러준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선생으로라고는 불렀지만 담대하게 그 자리에서 메시아라고 부르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를 향한 그리스도에 대한 불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선심 쓰듯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정말 당신이야말로 참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선심적인 말을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은요, 그의 말에 전혀 대꾸도 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나라라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널리 알려진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네. 유대인의 신학에 의하면요,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보증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인 자신은요, 당연히 하늘나라에 들어갈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양 절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범적인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이,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도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야지 너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에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은 무슨 말입니까? 너 또한 구원의 범주 밖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거듭남의 뜻은요, 바로 영적 중생, 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뜻은,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의 온 생애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뭔가 살짝 고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혀 새롭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조금만 더 고치면 되겠지 하는 생각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전혀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참으로 니고데모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것,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요, 우리 내적으로 우리가 무언가 스스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요?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게 없는 것을 누군가로부터, 외적으로부터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나는 것은 철저히 우리 스스로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즉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뭐요? 배가 아픈 것이 우리 마음의 본성입니다. 절대 우리 스스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부터의 변화, 새롭게 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뭐라고요?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제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제 마음엔 사랑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그 용서를 제 마음에 창조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 니고데모도 하여야 된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스스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내가 참으로 모범적인 삶을 사는 내가 거듭나야 하는 것인가? 그런 이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반문합니다. 4절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네. 여러분, 니고데모의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사람이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다시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이 사실을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닙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모의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네. 자기 스스로도 경건한 유대인인 자기 스스로도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일수록 예수님께서 너도 거듭나야겠다라는 말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선행을 많이 베풀고 자선을 하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착하다고 존경받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께서 너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너도 거듭나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적인데,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는데 내가 아직도 부족한 죄인이라니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도 헌신을 많이 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적인데 열심인데 제가 아직 부족하다고요? 제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고요? 인정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게 우리 개인적인 삶에 있어도 많이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잘못을 지적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매일 매순간 그렇습니다. 가족들이 저에게 있어서 아빠가, 남편이 이렇게 제가 잘못하는 것들을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빠져나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잘못을 찾는 것보다는 남에게 잘못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느냐? 늘 언제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만이 비로소 내 탓입니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다시금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우리가 진정으로 거듭나야겠는데 그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그 당시 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그런 통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개종하려면 침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상징은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의 침례로 거듭남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나야 합니까? 무엇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까? 네, 성령으로. 성령의 거듭남, 성령 침례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침례란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루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네, 우리의 마음의 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냇물이 맑게 되려면요,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의 샘이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마음의 샘 자체가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우리가 착한 척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엇을 척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진심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무언가 하는 척하는 신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감추기 위해서 선한 그런 행동으로, 헌신함으로 우리의 본성을 감추는 척하는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신앙이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척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네, 본성 자체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무엇으로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뀌는 것,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만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야만 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네, 그 말이 참으로 맞습니다. 사람은 절대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변하는 것 같지만요, 다시 그의 죄된 본성이 불꽃 튀어나오면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다는 말이 진리임과 동시에 그 말은 거짓입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성령에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성령의 거듭남을 무엇으로 비유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십시오. 바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불어오고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바람이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은 실제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 새롭게 하시는 것은요, 바람처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어떤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은 실제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와 같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그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시키는 그 성령의 역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횟수가 얼마나 긴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긴 신앙의 횟수 동안 신앙을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신앙을 한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모태 신앙인 사람 40년 이상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산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성품이 여전히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뭐요? 이론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에 있어서 참으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성령에 의한 침례, 성령으로 거듭남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화된 생애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는 온유의 은사이다. 온유는 성령께서 성화된 자에게 주시는 한 은사이며 온유함을 지닌 사람은 어느 때나 충동적이고 성급한 성벽을 제어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 땅의 그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세는 참으로 성령의 거듭남을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온유함이 있습니까? 쉽게 성급하게 화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분을 뿜어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밖에서는 참 온유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집에 와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성급하게 화를 내는 제 자신을 볼 때 늘 하나님께 이것이 저의 큰 부담이요 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가장 고귀한 열매는 바로 온유의 은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것이야말로 저의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제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의 이 성급한 심령, 이 본성을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는 절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사오니 저의 죄된 본성을 바꿔 주십시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니고데모는 참으로 그런 변화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도 그런 변화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갈망이요 소망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야 비로소 거듭남의 비밀, 성령 침례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성령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오직 십자가 공로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도 들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법은요, 늘 주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희생을 지칭할 때 쓰셨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때 잠시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호의 손길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시자마자 이 불뱀들이 나타나서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독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죽고 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해결책을 마련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네, 구리뱀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리뱀을 높은 장대에 매달고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나음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뱀에 물려서 얻은 그 치명적인 독소의 영향으로 그들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독소로부터,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을 치료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구원의 길은요, 반드시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구리뱀, 아무런 효능이 없는 그 구리뱀,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것을 상징하는 그 구리뱀을 바라보았을 때에, 바라봄으로 그들의 믿음을 표현했을 때에 비로소 그들은 뭐예요? 병나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라봄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주를 바라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성소에 와서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들은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죄의 용서를 받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물은, 그 제사는 아무런 효용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그냥 예표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3장 이전의 2장에 보시니까요. 네.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희생을 상징하는 이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 제도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경배 의식을 완전히 형식적인 것으로 바꿔 버렸습니다. 제물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의 실제이신 주님께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의 실제이신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뭐 하지 않았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일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헌금을 드리고 찬양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리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한다면요, 오늘 우리의 예배는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라봄으로 변화하는 것이 인간 마음의 법칙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는요, 이렇게 15절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는요, 이제는 저자 요한 스스로가 이제 그 거듭남에 대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유명한 그런 말씀,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비로소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 비결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거듭난다는 것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새롭게 되는 것, 위로부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특별히 성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거듭남은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역사하는 그 성령의 거듭나는 것은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거듭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요? 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우리의 삶이 뭐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죄된 본성이 변화되어 주님처럼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요? 네, 거듭남을 위해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늘 언제나 요한복음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을 요한은 동사로 표현합니다. 무엇을 하다라는, 믿다라는 동사로 이 믿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늘 사도 바울 그 서신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명사로 표현합니다.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사로 쓰든 명사로 쓰든 그 의미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명사로 표현합니다. 이 똑같은 말을 요한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한 사람은 명사로, 한 사람을 동사로 표현합니다. 그 의미는 똑같지만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그 문장적인 있어서 이 차이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헬라어에서 특별히 현재형으로 쓰이는 동사는요, 계속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사로서 믿음은요, 계속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동적인 것입니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이론적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믿는 것이 바로 요한이 말하는 동사로 표현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과거에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유일하게 무리를 걸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좋다, 네가 무리를 걸어라, 나와서 나에게로 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의 눈을 고정했을 때에 그는 무리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고정된 그 시야를 돌려서 뒤를 보니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물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파도를 보고 그렇게 험한 이 풍랑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물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다시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다시 그의 시선을 예수님께 두었을 때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끝까지 고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눈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고정되는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은 어디든지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과 죽음이 나타나게 된다. 사소한 일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제공된다 해도 소용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사소한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고 여러분의 시선이 뺏기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오로지 주님께만 지속적으로 고정되는 귀한 삶 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요한이 이 동사적으로 표현한 그 믿는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믿느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참 지금까지 읽었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참 재밌는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는 우리는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고 했을 때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까? 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먼저 누가 나옵니까? 성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의 거듭남, 성령 침례의 비밀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네, 인자가 들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누가 나옵니까? 네, 이제 성자가 나옵니다. 성령이 나왔고 누가 나왔습니까? 성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장 16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누가 나옵니까? 네, 그 성자를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의 거듭남의 비밀을 위해서는요, 누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거듭난 삶을 위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한 분만으로도 완전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그 세 분의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바로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는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생애를 살게 되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